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학개 1장 1에서 4절 말씀으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제국의 고레스는 바사제국에 예속된 민족들을 다스리는 방안으로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의 호의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귀환길에 성전 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들도 제공되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탈취해 갔던 금, 은으로 된 성전 기물 5,400점도 되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 42,360명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예물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고 옛 예루살렘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다가 마침내 귀환한 다음 해인 주전 536년 제2성전의 지대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함께 참여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그들의 방해를 받게 되자 성전에 대한 열망은 일시에 사라져버렸고 그 후 16년간이나 성전 재건 공사는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재건의 중단은 단지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열망이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포로 시대보다 더한 영적인 위기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학개는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1에서 4절.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며 성전 재건 공사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지속적인 방해와 경제적 어려움이 핑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상을 꿰뚫어 보시며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변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결코 경제적 궁핍이나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 혹은 주변의 정치적 여건 때문이 아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 황무하게 되었으나 자신들의 집은 호화롭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판벽한이라는 말은 지붕이 덮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며 호화스러운 사치품으로 치장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반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집은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으며 호화로운 장식들로 치장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치장하면서도 보기 흉할 정도로 회파된 성전은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5에서 11절.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깊이 돌아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온 삶의 과정과 방식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자신들의 말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변명인가를 스스로 돌아보아 깨달으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짓다 말고 내버려 두고 자기 일에 열중하였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든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뒤따르지 않았는가. 농사에 주력하여 아무리 많이 뿌려도 거둘 것이 없고 먹고 마셔도 배부르거나 흡족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음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채택한 자기 우선 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음을
삶의 현장이 증거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예증으로 제시하며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엄청난 재물이 드는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화려한 건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음을 의미합니다. 1장 9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반복하십니다. 성전은 짓다 말고 내버려두고 자기 일에 열중하였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반복하시며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 백성들의 반응과 순종 12에서 15절.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남은 모든 백성은 선지자의 책망을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경청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자 하나님의 사자 학개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무감각하게 잠들었던 백성들의 영을 깨우시며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순종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깨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학개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 곧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개가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한 때가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였기 때문에 그들이 학개의 선포를 듣고 3주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 학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3주간 동안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목재를 비롯한 재료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학개 1장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